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대한 일들도요, 그 첫 시작은 아주 작은 사건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훗날 상상을 초월한 큰 파급을 가져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난 사도행전 강해 전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영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의 작은 그 날개짓이 엄청난 영적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난 이 기적의 이유를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의 이유.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이유, 근원을 알고 싶어 했는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정황상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 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 사람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명확히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킨 근원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믿음인지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능력이 임하신 것이지 믿음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 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기적을 일으켰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찐 믿음, 찐 믿음, 진짜 믿음. 우리가 주로 자기계발서에 등장하는 어떤 믿음,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이런 맥락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긍정의 힘은 예수님이 없는 믿음이지만, 그리고 자신을 믿는 믿음이지만, 정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있는 믿음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특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구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는데,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만이 완전한 치유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진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새로운 관심이 생깁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지금 몰려왔고 함께 막 왔는지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압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지금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빨리 사람들의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12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떤 자신의 능력과 경건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베드로는 간파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고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인정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의 연약함은 그렇잖아요. 어느 치유 집회에 가면 사람을 고쳤다고 하고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사람에게 주목하고 질병 치유에만 주목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도도 없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베드로는 단호히 교만해질 수 있으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기적의 주인공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표적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지나치게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의 특징은 삶을 창조적 시야로 해석한다. 진짜 믿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요.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는데 나의 삶을 창조적 시야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창조적 관점이 생기면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로 해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시야로, 관점으로 삶을 재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다 꿰차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이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다라고 큰 시야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이렇게 보십시오. 고난과 그 하신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 안에, 섭리 안에,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 예전에도 저 살펴보았죠. 사람의 시야로 보면
애굽에 팔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애굽에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야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게 일어난 일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는데요. 창조적 관점, 창조적 시야, 그 시야가 생기면서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처를 입더라도요, 세 가지 반응이 있대요. 상처에 대한 해석은 다른데요. 첫 번째, 상처 입은 피해자는 상처를 피해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피해자, 그 사람 상처가 오면 이 상처가 나의 피해로 계속 그 상처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처 입은 복수자, 그 복수자는 상처를 복수해야 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겠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는 상처를 치유하고 공감할 도구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을 가리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오해를 받고 배척하고 배신도 당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로서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난 부위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별명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죄가 없는 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아픔을 정말 몸소 같이 아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꽃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도 상처 입은 이웃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고난의 깊이를 경험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봤어요. 덤 앤 플러스라고. 이 공동체는 암투병했던 분들, 그래서 암투병하다가 이제 고치고 고침받은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암 환자들이 생기면 찾아가서 자신들의 노하우와 기도 같이 중보하고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처음에 그 암 환자가 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같이 품고 기도해주고 그 소식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 앤 플러스의 인생이다. 라는 그런 공동체를 제가 봤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의 상처로 내 상처를 고치고 내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고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고난도 창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상처도 창조적 시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복수자의 자로 머물지 말고
치유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내 상처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감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창조적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믿음, 인생 최고의 가치에 집중한다. 진짜 믿음은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최고의 가치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우리가 칭한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증인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목격했을 때 증인이지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강조할 때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성전에 지금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누구보다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 예수님을 연결시키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됩니까? 복음의 접촉점을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연결시킨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이는 죄를 범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3자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로 복음으로 지금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복음을 발견한 거잖아요. 전에는 몰랐던 그 복음이 어느 날 나의 사건이 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의 사건으로 될 수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안에서 믿음의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생생하게 목격자처럼 우리 안에 생생하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잘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본인이 정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끼어들어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하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치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우라는 것인데 오늘 현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풍성하고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맛있는 음식만 해도 예전보다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제주에도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임금보다 우리가 더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거 아시죠? 그런데 선택과 집중하라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맛없는 음식 먹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잘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잖아요. 이 고수와 초보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초보자는 온갖 것을 다 찍으려고 해요. 그냥 그 배경에 있는 모든 걸 찍으라고 해요. 예, 사람 서라 콩알만하게 나오게 하고 멀리서 찍는다고 해요. 멀리서. 그런데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초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클로즈업해서 초점을 가지고 촬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지고 가려면 힘든 거거든요. 제가 작곡 공부를 처음 할 때 선생님이 숙제 내고 이제 막 곡을 써서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늘 하던 말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하나의 주제를 살려라. 너무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갔다. 다양한 주제가 너무 있으니까 풍성하지 않고 오히려 조잡하다.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했던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초반에는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은 여전히 가지쳐요. 이 하나의 주제를 잘 살려라.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돈? 성공? 여러분의 자녀? 사업? 외모? 건강? 다양한 이유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면 단 하나의 가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윌로크릭 교회에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냐면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니까 이 젊은이들을 좀 살리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소그룹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써서 지어주고, 악기가 필요하면 최고급 사양의 악기를 구입해주고, 영상 장비가 필요하면 고가의 장비를 사주고, 그리고 식사와 교제를 위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한 시설과 예산은요, 일시적인 효과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프로젝트의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를 찾으셨습니까?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여기에까지 인도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고 내 삶을 다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문교회가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중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삶을 창조적 시야로,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창조적 시야로 재해석하는 것,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나아가는 것.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 내 삶을 던지고 그 가치를 위해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 가진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